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이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위험한 삶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죄악된 곳에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7장의 구조는 앞절 1절에서 5절에서 간절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살 것을 부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다시 한번 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또 설명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 죄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말씀은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또 빠졌다고 한다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 한 청년을 예로 들면서 음녀에게 다가가는 현장을 중계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중계하면서 죄의 간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 남자들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현장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얘기를 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죄 얘기를 어떻게 들어서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은 음녀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계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 이후에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6장에서는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방탕으로부터, 음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이방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이라는 그 말 자체는 낯설다는 뜻 아닙니까? 낯설고 처음 보는 사람이네. 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낯설고 특이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누가 새로 왔어? 누가 새 동네, 이 동네에 새로 왔나 보다 라고 할 때 관심이 아주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로 호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호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원래 찾아보니까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런 의미가 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말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데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우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단어가 아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혹하게 만드니까 나중에 이 단어가 아첨이라는 단어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첨이라는 게 무엇이지? 아첨한다?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아첨합니다. 저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왜 맞추죠? 저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언제까지 맞추는가? 상대의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맞춥니다. 다 얻어내면은 그때부터는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녀와 이방인의 어원을 잘 찾아보니까 뭐 이사랴라는 말도 있고 노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을 뭐 낯선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노클이 이런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외부 여인 뭐 이렇게도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범죄케 하는 자로서 이방 여인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대명사로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서 제사의식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 뭐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둘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똑같은데 이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대한 우상을 잘 모릅니다. 바알신을 섬긴다고 해, 아스타를 섬긴다고 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우상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들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굉장히 음란하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스타롯에 그렇게 쉽게 빠지는가? 그 신은 잘 모르지만 그 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나아가는 과정, 신을 섬기는 과정이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참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처음에 접한 이방신 그 자체는 모르지만 이들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가? 이방인들과 사귀면서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런 문화가 아주 슬금슬금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까 오더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빠져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또 결혼까지 했으니 아내가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이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에 쉽게 들어오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과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우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이 한번 들어오고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이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 족보에도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끌어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 두 번 양보하고 허용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죄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빠져들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빠지지 않고, 그리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계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이 죄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동자처럼이란 이 말이 보니까 이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비유를 어떻게 눈동자로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내 눈동자처럼이라고 말하는데 이시온 에네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시온이라는 말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내 모습이 상대방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눈 안에 있는,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시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키듯이 이 말은 나중에 굉장히 귀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 눈 안에 있는 그 사람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호하고 있을 때만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이런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보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와 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한두 번 빠져도 그냥 되는 것 같고 대충 뭐 한 번에 몰아서 드리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뭐 매주 간다고 해서 나에게 뭐 그게 득이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예배와 말씀의 묵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내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이 유혹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봤더니 위장술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10절에 되어 있었고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10절부터 쭉 14절까지 읽으면 사실 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는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속은 음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춰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났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음녀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겠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죄의 위장, 이방인의 위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데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왜 하필 거기서 목욕하냐 이런 분도 있어요.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목욕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잘 들어보세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가 본 거죠? 다윗이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성경에서는 아름답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워 보인다,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성경은 그 목욕하는 게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다윗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은폐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게 아닌데 아름다움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다윗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나를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내가 그 아름다움으로 모든 죄를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은폐된 사실, 위장된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마음을 열고, 이런 유혹에 마음을 열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실보다 근사하고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은폐하려고 할 때, 내가 감추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을 감추는 것은 사실을 아름다움이나 형용사로 우리가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처음 목격했을 때 다윗이 이거 시험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응답이야, 이렇게 미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건 위장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죄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윤리 기준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을 주기 때문에 크게 굉장히 주의하라는 얘기지. 왜 마음속으로 죄 짓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만큼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경계하는 마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으면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위장하고 포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전 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봤는데도 이 말씀이 잠언 7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죄가 정도의 차이로서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잘 압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은 좋은 거, 어떤 것은 나쁜 거, 어떤 것은 큰 죄, 어떤 것은 작은 죄, 그런 게 있습니까? 그 계명 안에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같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했는데 좀 봐줘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뭐 괜찮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거나 도둑질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다 죄라는 겁니다.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나 도둑질한 거나 너는 덜 괜찮고 너는 좀 괜찮고 그러지 않고 다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주신 계명에게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위장돼서 오는 이 유혹으로부터 포장하거나 가감하거나 세상의 기준을 들여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들이대서 분별하고 분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 참 한국 속담 중에 참 귀한 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참 그 귀한 말입니다. 처음에 바늘 가져왔을 때 그때 잡지 아니하면 나중에 소 한 마리 잡아먹습니다. 그때 교육하고, 이거 나쁜 거야. 모르겠어? 이거 나쁜 거라고 정확하게 일러주고 깨우쳐주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바늘 하나쯤이야. 그것이 나중에 큰 뉴스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얘기하지 큰 거 작은 게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 죄는 어느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흑암 중에 다가온다.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9절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8절을 읽어드리면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언제 가는가 봤더니 저물 때. 왜 저물 때 갈까? 그리고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흑암 중에 아무도 안 보겠지. 뭐 이럴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좀 잘 해설을 하면, 잘 이해를 하면 우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에 청년이 깊은 밤 중에 음녀의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물 때 흑암 중이라는 말은 어두워지고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라고도 그런 환경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환경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무지의 상태, 영적인 혼돈의 상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영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상태를 저물 때, 흑암 중에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우둔하여져서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흑암 중 혼돈의 상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겁니다. 보는데 잘 모르겠는 겁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갖다가 9절의 상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작년에 처음 할 때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해설을 드리면 지난해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만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실천하지는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보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였어? 어이구 어떻게 장로가 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걸 갖다가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잠언 7장 9절에서는 흑암, 저물 때, 황혼, 깊은 밤 이렇게 해설을 한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분명히 그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모른다면 낮에 갔겠지. 근데 언제 가죠? 밤에 가는 거예요. 아니까.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니까 밤에 흑암 중에 깜깜할 때 안 보일 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여기가 안 갔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신앙을 그냥 막 팔아먹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가 구절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아프죠? 근데 제가 내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전 감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뭉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뭉크라고 하는 그런 화가도 있어요. 근데 뭉크라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 덴마크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엔 요령껏 진리에 소금을 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에 소금을 잘 쳐서 통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조금씩 꺼내 사용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칠 때는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내가 소금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내가 내는 거예요. 원래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입맛에 맞게끔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끔 내 생활에 편하게끔 나한테 합리적으로 나한테 꼭 맞게끔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칠 때에 소금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칠 때는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를 안다고 할 때는 언제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실천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진리는 옳은 것을 실천하며 그릇된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변화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는 수련회 가면 다 외우게 했어요. 전도사님들이. 제가 어릴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요한일서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거 사는 사람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썸 타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귐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썸 타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 교제하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됩니까? 그 교제하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뭐 놀아주시겠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귐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제가 용서받았는데 이제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되나요? 되지?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 졌지. 그렇게 살라고 내가 피 흘렸다고, 그렇게 살라고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정말 빛 가운데 산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이제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 평화가 진짜 무언지 아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제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좋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잘 알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보니 아들에게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과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